갑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씩 부모님이 자녀들이 사는 그런 집을 방문할 때가 있죠. 출가한 자녀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오래간만에 부모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참 기다리고 또 설레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왕 오신 김에 좀 며칠 푹 쉬고 또 가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딸 경우에는 또 엄마가 오면 또 이렇게 좀 더 애틋하게 그래 같이 또 뭐 쇼핑도 하고 또 엄마에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또 금방 재촉해서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신세를 지기 싫어서 그러실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또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가? 아무리 자식 집이 좋아도 부모가 사는 그 집이 더 편안한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은 집에서 늘 편안하게 옷도 자유롭게 벗고 입을 수 있는데 자녀가 사는 집은 자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위도 있고 또 며느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집에 가서 그냥 빨리 쉬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거죠. 흔히 사람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름철 휴가를 이제 우리가 산이나 바다나 또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는 않죠. 다들 어느 정도 가방 안에다가 캐리어에다가 짐을 담아서 갑니다. 뭐 갈아입을 옷 정도라도 갖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늘 걸거창스러운 것은 짐입니다. 짐.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되는 수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뭐 호텔에서 나간다 체크아웃 해도 또 그 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그냥 그 짐들을 수납장에 그냥 넣어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으니까. 결국은 여행이란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마치 떠돌이 생활처럼 불편하고 또 불안의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 어딘가 정착하여 사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에 살고 싶어하고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2년마다 전세 재계약하는 것도 번거롭고 수고롭고 또 2년이 다가오면 또 집값이 오를까 걱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9절 말씀에는 이방의 땅이라는 말이 있고 또 9절에 또 이어서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이방의 땅, 장막에 거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거를 공통적으로 보면은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 아닙니까? 불안하고 또 불편한 생활을 바로 가리켜서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사람들은 외국인의 생활보다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또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생활보다는 거류민이 되어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고 싶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정의할 때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 이방인과 나그네로 장막 생활을 한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땅이라 하기보다는 내 땅, 영주권을 갖고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내 땅, 그리고 이방인과 외국인으로 장막 생활하기보다는 내 돈을 탁 내고 집 마련해서 내 집 마련해서 든든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활, 그런 걸 원하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라고 할 때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오전에 8절 말씀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은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인 약속의 땅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집 마련부터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 믿음으로 그가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 오늘 오전에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갈대아 우르, 그리고 중간 기착지였던 하란,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곳은 내가 익숙한 문화거든요. 내가 그동안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벗어나면 위험이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모험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태어난 그 갈대우르, 본인이 자란 그 익숙한 장소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어렵게 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식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대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데리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이게 중요해요. 순종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는 것.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여 주신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이죠. 그러나 아직은 땅 한 평도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돈이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이제 그것을 다 현금으로 바꾸어서 지금 낙타나 나귀에다 실어서 지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그 돈으로 집부터 구입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또 더 달라요. 지금은 그래도 치안이 잘 되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도적죄, 그 다음에 맹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살인을 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구입해서 땅을 사야죠.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지어야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야죠. 성을 쌓아야죠.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앞에 이렇게 창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의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에서부터 더 동쪽인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 땅을 놋 땅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아내와 이제 동침하여서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놋 땅에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이렇게 성을 쌓았을까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내 집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쌓고 담을 높이 쌓잖아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오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부터 쌓아야 돼요. 아니면 땅부터 사야 돼요. 그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이곳까지 왔다 할지라도 돈은 들고 왔잖아요. 그곳으로 만들면 되죠.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다. 성을 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 다음 말 중요하죠. 장막에 거했다. 자, 여기서 장막이란 뭐죠? 텐트 생활. 텐트는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한 곳에서 딱 정착하여 사는 것이 텐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 이 텐트를 접고 움직이겠다, 옮겨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는 언제든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내가 가겠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삶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까워서 어떻게 놔두고 갑니까? 언제든지 떠나기를 위해서는 장막에 거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은 것이 아니라, 세속의 도시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집을 짓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 믿음의 길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막 생활이야. 장막 생활부터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 지금 약속의 땅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이 들어왔는데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나는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트남 베트남에 지금 여행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땅에 지금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이제 내 집에 가서 살아야죠. 근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땅에 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이게 뭐냐? 장막 생활이었다는 거야. 장막 생활. 오늘날 우리는 장막 생활을 실제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집 놔두고 밖에서 늘 텐트 치고 잡니까? 한 번씩은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리우니까 한 번씩 그냥 바닷가 가서 텐트 치고 한번 그렇게 여행 삼아서 잠을 잘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365일을 늘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텐트 생활이란 뭘까요? 그거는 심플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을 말해요. 내려놓는 삶을 말해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말해요. 언제든지 떠나려고 하려면 심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짐을 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간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장막 생활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간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으면 떠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자, 우리는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사실 저도 짐이 많아요. 다른 짐이 많은 게 아니라 책이 많아요. 그래서 늘 아내는 책 때문에 집을 뭐 좀 아름답게 못 꾸미겠대요. 늘 책이 많아가지고 책을 뭐 일단은 뭐 어디에다 놔둬야 되니까. 그나마 여기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저 서재가 있어서 고마워요. 전에는 이제 서재가 없어서 늘 집에 놔두는데 뭐 그래서 이중 책장을 했어요. 이중 책장. 그것도 돈 들어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 짐이 많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일주일 전이에요. 저는 이제 아내와 함께 2025년 작년 연말에 12월에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뵙기 위해서 화성시에 있는 병점 그 느치미 마을 주공 2단지 아파트를 갔어요. 느치미 마을이에요. 느치미 마을. 화성시 병점에 있어. 병점.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제 2달 전에 은퇴한 거죠. 이제 지금 2월달 시작해서 12월에 은퇴하셨는데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거기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 서울 삼성병원이라고 합니까? 거기 맞은편에 큰 도로 건너편 쪽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셔서 작년 12월에 이제 은퇴하시고 화성시 병점으로 이사를 가신 거죠. 그동안 저는 그 동서울로에 같은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한 번씩 이렇게 뵈러 갔었습니다. 목양실에 오라고 하면 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대접받고 그렇게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 선목교회에 온다라고 했더니 저랑 아내랑 식사도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사모님이 일부러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물까지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은퇴하는 날이 주일이다 보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점으로 이사 오셨다 해서 뭐 그동안 짐 정리하고 뭐 또 뭐 한다고 해서 바쁘셨으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가 배운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댁을 들어갔는데 집은 참 작더라고요. 뭐 평생을 목회하시다 보니까 뭐 얼마나 집 마련하기 힘드셨겠어요. 근데 자그마한 그냥 주공 아파트 단지에 이제 사시는데 거실이 참 좁더라고요. 좁은데 거기에 한 3칸짜리 정도 되나? 거기 서재 그 책꽂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책이 한 그냥 몇 권 정도만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책 많은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목양실 가봤다 했잖아요. 목양실 갔을 때 이쪽 이렇게 3면이 다 책이었는데 아니 여기 와 보니까 책이 몇 권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에 그냥 한 50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0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많던 책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다 후배 목사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사 올 때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책 필요하면 와서 네가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져와. 그래서 남겨놓은 책이 그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뭐 아끼는 책은 이제 가져오셨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심플하게 살고자 그곳에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언젠가 은퇴하면 그거부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책을 합동신학 대학원에다 기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모교에다가 다시 기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후배 중에 또 어떤 이제 목회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실제로 장막 생활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늘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인이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손들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함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기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삭은 아들이고 야곱은 손자잖아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걸 알려면은 미국이란다. 거기 이스라엘의 그 베두인들의 생활을 좀 알아야 돼요. 뭐 사진을 오늘 찾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한 거 못 찾았어요. 그냥 이게 베두인들의 그런 그 가족이에요.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한 텐트에서 살아요. 그러면 한 텐트에서 그러면 다 이렇게 공간에 아빠,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다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큰 텐트 안에 보면 파티션을 나눠놨다는 거예요. 천으로 여기는 아빠 방, 여기는 아들 방, 여기는 또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방, 여기는 딸내 방, 이런 식으로 다 파티션을 나눴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도 천으로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큰 텐트 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두인들의 텐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언제든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텐트가. 그래서 가족 숫자가 적을 때는 좀 작게 만들었다가, 가족 구성이 좀 많아지면 넓게 만들었다가, 이제 그 중에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인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조금 텐트를 크게 펴가지고 거기다 파티션을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 신혼방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베두인들이 산다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그 텐트에 산 것이 아니라 아들네,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의 아들네죠. 그리고 또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야곱. 그게도 파티션을 나눠서 그 방들을 그 텐트 하나에 그렇게 안에서 큰 방, 작은 방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의 삶을 자기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와 함께 그 약속의 유업을 물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175세 때의 이삭의 나이는요? 75세죠. 100살 차이니까. 자, 그러면 손자인 야곱은요? 이삭과 야곱은 60세 차이입니다. 그럼 15살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에서와 야곱이 이제 쌍둥이였으니까 10대 초반까지, 15살 전까지는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한 텐트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손주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신앙 이야기를 해줬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을 전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텐트에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해줬을까요? 옛날 내가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곳 가나안 땅에 왔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 그런 이야기 했었겠죠. 뭐. 연기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있잖아, 너 아빠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니? 이스마엘을 낳아보기도 하고 애굽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보려고도 했었고, 그러다가 100세에 너 할머니 통해서 너 아빠를 낳은 거야. 그런 이야기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의 이야기를 해준 거죠. 간증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걸 이삭도 보고 컸고, 손주인 야곱도 그것을 듣고 무릎팍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아버지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여호와 이래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를 손주가 보고 큰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김오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오식의 하나님이다. 야, 나에게는 참 영광스럽고, 하나님도 그 아들이 뜨뜻하니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삭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오시기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내 아들이 지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혹시 누구의 아버지 되시지 하면 부끄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운 내 아들로 해서 나 그분의 아버지로 불림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들의 이름에 붙이는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이들이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야곱이었다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께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은 왜 장막에 살고 있어요? 돈도 많잖아요. 이만큼 돈 많으면 이 지역에 꽤 잘 살잖아요. 옆 동네 철이네 집 보세요. 120평 된 아파트 살잖아요. 여기 또 영희님이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철이와 영희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영희네 집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우리도 잔디가 쫙 깔려있는 전원주택에서 살면 안 돼요? 할아버지, 왜 우리만 이렇게 초란 텐트에 살아요? 햇볕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냄새도 나잖아요. 공기도 잘 안 통하잖아요. 답답한 텐트에서 살지 말고 남들처럼 우리 성 지어요. 아파트 생활해요. 멋진 집 지어서 거기 살아요. 1층은 할아버지 집, 2층은 아빠 집, 3층은 내 방.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겠죠. 13절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해. 이걸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믿음의 삶이야.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막 생활을 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생활을 아들 이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장막 생활을 손자인 야곱도 전수받아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아버지가 그 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그 본을 보고 우리 아빠인 이삭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투덜투덜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길인가 보다.
믿음의 삶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께 야 교회 좀 가! 그러니까 되겠어! 여러분 자꾸 호통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집에서 경건한 생활하는 거 보여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한 게 없어요. 그거만한 거. 그리고 여러분 간증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꾸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른이 본이 되는 삶이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담임할 때에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경영자 총협회, 이걸 다시 말하면 경총이라고 합니다. 경총. 그게 두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한 분은 경총 부회장, 상임 부회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거기 본부장이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본부장이신 집사님이 이제 40대 후반이셨는데, 아내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데리고 마포구, 집이 마포구 있어요. 거기서부터 매주일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총 부회장님은 김포에 집이 있었고, 또 지방에도 이제 집이 또 있었는데 한 번씩 지방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매주 주일마다 출석을 하셨어요. 남편 집사님은 매주 주일마다, 매주일이라고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할 때,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회계 집사님이 정리해 주신 걸 보게 되는데, 정말 정확하게 11조 생활하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하냐, 단단히까지 딱 해요. 그래가지고 몇 10원, 몇 원까지 딱 그렇게 11조 생활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여금을 받으면 그 상여금에 대해서도 11조 생활하고, 하여튼 11조 생활을 너무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딸과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부모는 두 딸과 함께 매주 성경 암송을 해요. 매주. 그래서 303 성경 암송대회에 거기도 출전하고, 그래서 두 딸이 몇백 구절을 암송해서 대회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연봉이 높더라고요. 또 좋은 직장이잖아요. 본부장까지 갔으니까. 참 남은 인생 그렇게 쭉 가다가 60대에 은퇴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나 봐요. 서원. 그게 뭐냐면, 내가 은퇴 전에 언젠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 젊음을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은 학교 안 가고, 또 이제 남편은 직장을 내려놓고, 그래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DTS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6개월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선교사를 돕고 동역하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제가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그런 본을 보이니까 두 딸이 이제 지금은 중학생이 되고 그랬을 건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 자랐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주일 성수를 했는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부모님의 신앙을 자식들이 보고 배우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배우고 있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부모의 모습.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퇴직돼서 나왔다. 그때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는가? 투덜투덜하고 하는가? 아니면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그런 비슷한 환경이 열리면 옛날 우리 아빠 이렇게 했었지, 그대로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생활을 했다 했죠. 두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함께 장막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또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 공통점은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본향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가느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 혼자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주도 그렇게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이 되어서 본인이 먼저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땅에서 삶의 태도는 심플하게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늘 캐리 하나만 끌고 다니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졌던 그들의 정체성은 곧 외국인과 나그네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주권자요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 본향을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당연히 천국이죠.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곧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 예루살렘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믿음으로 죽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이 믿음으로 죽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살아온 인생은 참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근데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종이라고 해요. 아름답게 정말 믿음으로 죽는 거. 이게 일관적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 일관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함부로 평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소논문을 쓰는데, 제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 계획안을 세워서 교수님한테 갖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을 이미 고인이 되신 분으로 바꿔서 그 소논문을 쓰시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사람은 결과를 아직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왔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의 평가는요, 죽고 나서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너무 믿지도 마세요.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되죠, 당연히.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될 건데. 이걸 늘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다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전에 다 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다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 미스라는 이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어 미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놓치다, 하나는 그리워하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을 놓쳤다 할 때 I missed the ball 이라고 하잖아요. 내 공을 놓쳤어 할 때 miss, 내 공을 미스했다, 놓쳤어 이렇게 하지만 그리워하다 할 때도 miss를 쓴단 말이에요. I will miss you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야, 그리울 것 같아 할 때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사십니까? 천국을 놓치고 사십니까? 천국을 미스하는데 그리워하는 미스입니까? 아니면 놓치는 미스입니까? 그리워야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늘 천국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을 의식하지 않고 천국을 놓치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늘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관심사였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있다, 그걸 늘 사모하며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는 누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죽음은 우리와 별개가 아니에요.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죽는 비보도 누군가는 들을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죽고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던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있다, 이걸 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을 수 없잖아요.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심플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 거할 곳, 거처, 나 있는 곳, 이건 동일하게 천국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거처인 천국에 예비된 공간을 마련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서 누릴 영광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면 위로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성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도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된 만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 배는 본향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